우리 함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곳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련회 가기 전에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맨몸으로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준비는 무슨. 네. 근데 올해 수련회가 조금 또 새로운 시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1박 2일로 우리가 수련회를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2박 3일 수련회를 했는데, 하루를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샤워 시설도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 다들 깨제제하게 해가지고 그냥 숙소 가서 씻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부터 숙소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박 3일간 쭉 우리가 수련회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그래서 더욱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뭐 챙겨가야 됩니까? 고데기? 네. 드라이? 네. 올해 새로 가는 친구들은 작년에 갔던 친구들한테 뭐 챙겨가야 되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죠? 보통 이제 숙소마다 수건도 없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우리가 이제 하반기 요 시점에 가는 거다 보니까 요즘도 여러분 밤마다 좀 춥지 않습니까?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쌀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팔 잊지 않고 여러분 잘 챙겨 오시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박 3일이긴 하지만 그럼 짐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캐리어 금지. 아니 솔직히 2박 3일 가는데 캐리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백팩 메고 오세요. 백팩이나 이렇게 숄더백으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그 캐리어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거는 최대한 우리 짐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캐리어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쫓아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장사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 준비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물품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서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도 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군요. 올해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임원들 또 우리 각 사역팀들의 좀 부담을 줄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또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수련회를 앞두고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중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품어야 될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목마름. 다시 목마름. 정확히 말하자면 목이 마르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건넨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이미 조금 전에 물을 많이 마셨어. 굳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 그죠? 물을 많이 마신 사람한테 물을 건네는 것은 크게 의미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아유, 뭐 이게 짐스럽기만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 없이 3일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건네받는 이 물 한 병은 생명일 겁니다. 생명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따라해 봅시다. 목마름. 목이 마른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의 그 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품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르다고 하는 인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실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에는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서 목이 마른 상태에 있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는 그런 목마름과 굶주림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고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물 밖을 뛰쳐나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물고기가 나는 물 밖이 더 좋아, 이 물속에 이거 같이 지내는 거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물 밖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뭘까요? 일단 숨쉬기가 좀 힘들다, 그지? 수분 공급이 좀 잘 안 된다, 할딱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 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충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서서 이 물 밖을 뛰쳐나온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고기 펄떡거리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네들이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뭔지 그거 안 먹을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네 결단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성경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고 모든 성경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의 육체의 죽음은 유보되었습니다. 지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순간에 즉시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가 결단코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의 죽음은 유보되었지만 영적인 죽음은 그 즉시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접속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줄기가 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뭇가지가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의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시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나뭇가지 다시 그 나무 몸체에 붙이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바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한 대답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끊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글자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로 오염되고 그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거죠. 우리의 모두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생명과 은혜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다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실수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내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 걸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뭐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상한 것 같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 삶의 방향성이 돌이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고,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분명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그죠? 여러분 나쁜 습관들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루아침에 도박을 끊고 하루아침에 술, 담배 끊고 야동 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죠? 네,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투를, 그리고 삶의 모습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변화된다고요? 몸부림치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귀찮게 무슨 몸부림은 무슨 몸부림,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귀찮아, 어려워,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대로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언정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는 모두 다 소진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 없어도 예수 생명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끊어져 있어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싱글벙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나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 있고 시들어 있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일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들어가고 메말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목마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때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실상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외적인 면들을 채우며 그 갈증들, 목마름들을, 굶주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멀어져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공허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것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또 도덕적 만족감으로 그 공허한데 빈대를 채워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배 부르다는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헛배 부르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가끔 저희 집 이제 둘째가 있지 않습니까? 이 3세 신도아 어린이, 오늘 김도아 오랜만에 왔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아무튼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 밥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종종 과자나 초콜릿으로 이제 먹이죠, 그죠?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친구 그 이후에는 밥을 통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까? 과자랑 초콜릿이랑 이렇게 몇 개, 많이도 아니야. 한두 개 먹고 나면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퍼주는 것도 아닌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식거리를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해가지고 안 먹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밥을 잘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이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배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말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배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뭘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대요. 그냥 뭐죠? 키세스 쪼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즘에 쪼꽁쪼꽁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하나 먹고 했는데 배부르대요. 배불러. 이렇게 더 이상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정말로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이제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헛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제대로 밥을 잘 먹어서 속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배가 부른 듯한 느낌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면서 헛배가 불러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장난감 중에 그 모양 넣기 놀이 아십니까? 막 별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거기에다가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 모양의 자리에 동그라미 모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세모 모양 자리에 네모 도형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 다시,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가지 말까요, 여러분? 가지 말자. 그냥 요 모양 요 꼴로는 갈 수 없어. 지금부터 대답도 요 꼴로 하는데 뭘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어. 우리 중대장은 실망했다.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은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끼고 심각하게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느끼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헛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여러분, 부흥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사모하는 그곳에 임합니다.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집회, 스타 강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른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애달픈 마음, 거기서부터 부흥과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헛배 부르는 인생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